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중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다 같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남자 제자반 일기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중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다 같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남자 제자반 1기에서 하나님께 바닥에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목욕하다 다 지워져 버려가지고 외우는데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참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셔서. 자,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서 전체에서 12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12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예언의 말씀의 총정리가 됩니다. 내용을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과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정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쭉 지난 앞에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장은 유다 백성들이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끌려온 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졌다 하는 내용들을 보았죠. 또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을 또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그런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금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또 허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하는 이런 금신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4대 제국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고, 그 당시 기고만장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아무리 이렇게 기고만장 날뛰어도 당신의 바벨론 나라도 머지않아서 사라지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할 것이고 또 그 뒤에는 헬라 제국이 등장할 것이고 로마 제국이 등장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고 나면 또 사라지게 돼 있고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교훈해 준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잘 해석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영원히 바벨론 제국이 갈 줄로 생각했죠. 그래서 참 어리석게 살았던 것입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으니까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큰 나무가 잘려가지고 버려진 바가 되어 있는 그런 꿈이었죠. 바로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해석을 해줬잖아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바가 되어져서 7년 동안 이렇게 버림바 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7년 동안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의 생명도 자기 바벨론 제국도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살았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역사를 다스리구나 하는 요거 하나 깨닫게 해 주시려고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돼서 그렇게 버려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권위와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아주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교훈 하나하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이 5장에서 왕위를 이어받는 것과 동시에 또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이런 글씨를 썼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다. 달아보니까 무게가 모자라서 이제 당신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고 바벨론 제국의 몰락과 아울러서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어버리죠. 이래서 이제 메대가 등장 잠깐 했다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6장에서 이제 메대의 다리오 왕이 등장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한 번 더 다리오 왕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금신상에 대한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것도 못 깨닫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어요. 이제 다리오 왕도 역시 이 네 짐승을 보는 그런 꿈을 꾸게 되지요. 그런데도 또 이거 해석을 해줬지만 못 깨닫습니다. 그 네 짐승도 역시 똑같이 4대 제국에 대한 그런 해석이었죠. 그리고 이제 8장에서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이 등장한다 하는 것을 순양과 순념소의 그 환상을 통해서 또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 71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71회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었죠. 그런데 7일회와 62일회, 그런데 한 일회가 뒤로 밀려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마지막 대환란기로 넘어가게 되고 그 중간이 교회 시대가 들어오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큰 전쟁도 이기고 지고 하는 그 모든 전쟁의 판도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이제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4개의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있는 가운데 2개는 일찍 망하고 2개가 시리아 왕조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간에 150년의 긴 전쟁을 하게 된 내용을 11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 12장은 11장 끝부분에서 우리가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가했잖아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러다가 마카비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저지르는 그 유대인에 대한 그 박해의 그 모든 모습은 장차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끝부분에서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어져 가지고 12장에 넘어오면서 마지막 71회의 한 일회가 남아 있었던 그것이 비로소 이제 12장에 와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한 일회, 이게 7년 대환란이에요. 한 일회가 1년으로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이 있게 되고 이제 비로소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적 의미를 이 12장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조금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 세상에 일어날 대환란은 어느 정도이며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이 그때는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죽고 난 그 이후 그때에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볼 때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직전인 대환란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그런 시기가 시작이 되어지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에 마지막 때 세상에 일어나게 될 대환란은 어느 정도냐? 나라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없었던 대환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엄청난 환란이 몰아친다 그런 말씀이고, 그때 성도들, 택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택한 성도들은 미가엘 천사,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특히 오늘 이 12장에서 다룰 부분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후반부
3년 반, 3년 반 이래 되지 않습니까? 42달 또는 1260일 이런 단어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3년 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이제 나왔는데 이 후반부 7년 대환란 앞에 3년 반 말고 뒤에 3년 반 이 후반부가 주로 여기에 많이 본문에 오늘 12장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도표를 한번 보죠. 우리 70일에 대한 도표를 한번 보시면 앞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듬으면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7일에 62일에 이렇게 하면은 69이 되지요. 70일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한 일회가 뒤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 기간이 교회 시대가 들어왔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간 중에 반으로 나누어서 전반기 3년 반, 후반 3년 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종말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건 전체적인 이제 종말론에 대한 도표인데, 자, 앞에 부분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일직선의 역사입니다. 자, 구약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신약 시대가 이루어지고 신약 시대 끝부분에 와서 여기가 이제 7년 대환란 접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 도표를 잘 보시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은 다 휴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성도들은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겪지를 않죠. 그러나 준비가 덜 돼 가지고 땅에 남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는 엄청난 거의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과 바꾸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다 하는 것이 7년 대환란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7년 대환란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절반 3년 반, 3년 후 3년 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 이걸 지금 많이 보았어요. 다니엘서에 그걸 많이 다루어왔고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끝날 무렵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됩니다. 지상 재림을 하면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접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이 바로 뒷부분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또 한번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있던 이런 사탄이 잠시 풀려나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되고, 그것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불신자들과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직선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은 많이 있습니다. 전천년설도 있고 후천년설도 있고 무천년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 학설로서 좀 문제가 있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증거를 댈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 도표가 가장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때 어떤 환란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 환란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인데, 다니엘서는 이 환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예언을 하셨지만 그 환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지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6장부터 19장까지가 환란에 대한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여기를 보면은 요거는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환란들입니다. 그 근거를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 한번 여러분 성경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환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 한번 잘 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화면에 안 나옵니다. 귀찮지만 좀 찾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 확인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거기에 1260일, 요게 3년 반이잖아요. 이게 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에게 42달, 그 위에 2절에는 42달 되어 있죠. 42달이나 1260일이나 똑같은 겁니다. 42달이 1260일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고 이래서 전 3년 반은 그나마 환란이 좀 덜한 편입니다. 좀 덜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전 3년 반의 환란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7 천사와 나팔에 대한 재앙이 나오죠. 7 천사의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 재앙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고, 후반부 3년 반에 넘어가게 되면 12장 6절부터 19장까지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재앙들입니다. 여기에 재앙은 아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무서운 재앙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미를 장식하는 게 7 대접 재앙입니다. 7 대접 재앙.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앞에 했었는데 기억을 하는 사람은 조금 연결을 시켜서 오늘 제가 그 연결되는 장 정도만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6장부터 19장까지를 쭉 읽으면서 마지막 7년 대환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환란들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요.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일어난다. 이게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기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잘 구분해서 봐야 돼요. 이때 동시에 일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영생 얻고 어떤 사람은 수치 당하고 이렇게 아니고
부활 자체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누어지게 돼요. 영생을 받을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수치를 당할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에다가 이렇게 문장으로 엮어 놓으니까 이게 구분이 될 리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번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여기에서 영생을 받을 자들이 해당하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수치를 당할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을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첫째 부활이고, 수치를 당할 자들이라 하는 이 심판을 받을 자들의 부활은 언제 부활을 하게 되느냐 하면, 자, 거기 정말 도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요때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할 때, 휴거에 앞서서 먼저 예수 믿고 세상 떠난 사람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내려올 때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먼저 믿는 성도들이 부활을 먼저 합니다. 부활해서 먼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땅에 살아있었던, 그 당시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고, 이래서 다 같이 혼인잔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위에서 믿는 자들과 예수님이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밑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때까지 살아있다면은, 우리가 살아있다면 휴거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저 때까지 살지 못하고 먼저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은 믿음으로 확실히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래야 공중에서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되면 이 지상에 남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아주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들의 부활은 언제 부활하느냐 하면은 요때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요때 부활해서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해요? 그동안 천년왕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천년 동안 무적행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대조가 되어져서 참 불행과 행복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할 자들의 이 부활은 많이 뒤에 심판받기 전에 가서 부활할 것이고, 영생 얻을 자들의 부활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자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 또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
그러나 뒤에 심판받기 위한 부활들은 이건 둘째 부활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한번 띄워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는 대신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바다도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줬다고 그래요. 내줬다. 그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도 부활했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려고? 심판받으러 가려고.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이거 착각해가 나는 둘째 부활에 참여할라요. 이렇게 되면 참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되면. 아시겠죠?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사람은 어떤 자들인가?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들이 누굴까? 여기에 지혜 있는 자는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난 박해를 가할 때에도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는데 다니엘서 11장 앞에 33절에 가서 보면 앞에 그런 말들이 있었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럴 때도 그 박해 가운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진리로 이렇게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를 당하고 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런 사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데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먹고 사는데 유익한 정보를 가르쳐주는 세상 지식만 잘 가르쳐도 사회에서는 유명인사가 되잖아요. 유명인사가 돼요. 그래서 유명 학원의 강사들 보면요,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연봉이
그 세상 지식 그거 시험을 위한 그런 거 좀 잘 가르친다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뭐겠어요?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이것보다 더 옳은 길이 어디 있겠어요? 놔두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것보다 더 옳은 길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진리의 길로 바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런 일 하다가 박해로 인해서 순교도 당하고 또 그런 일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스타들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도 하늘의 스타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전도주일에 보니까 스타가 29명밖에 없더라고. 29.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그냥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별이 되면 안 되는데, 그죠?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5번 문제 시작.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직전, 즉 그리스도의 박해가 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10절 말씀을 보면요, 5절부터 거기 지금 10절까지 거기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강물 위쪽에 서 있고 또 반대쪽에 또 한 사람이 서 있고 하는 이런 데서 이제 다니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물었더니 그때가 되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그때가 되면 끝이 온다, 이런 말씀을 그 7절에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주 박해가 크게 달해가는 이런 시점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을요. 10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게 좀 읽어도 뭔가 머리에 쏙 들어오지를 않죠. 여기에 보면 이런 박해와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정결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악한 자들은 아예 포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양상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거기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지요. 이때가 적그리스도가 박해를 아주 심하게 할 때입니다. 이럴 때
666의 이 표를 이마와 몸에 새기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서 하나 먹을 거 하나도 사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두 종류로 확실히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아예 포기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과 이렇게 두 종류로 반응이 확실하게 나누어진다 하는 말씀이 바로 10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냥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666표 뭐 이거를 가지고 뭐 베리칩이니 뭐니 뭐 이런 용어를 쓰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목을 조일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죽게 아니면 살기로 이 표를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만큼 그런 극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하지 못하고 남는 사람들은 그때 내 목숨과 신앙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환난 시기입니다. 자, 6번 시작. 마지막 대환란 후반은 1260일인데 1290일과 1335일에 추가된 75일은 어떤 기간인가? 그 뒤에 부분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1260일이 돼야 되잖아요. 3년 반이면. 이 당시 계산은 유대인들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합니다. 30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1260일인데 여기는 1290일이잖아요 30일이 더 늘어났죠. 거기다가 12절에 가서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렇게 또 나옵니다. 1335일, 45일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1260일이었는데 1335일이 되니까 75일이 더 늘어났잖아요. 75일이. 그러면 이 75일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이겁니다. 이 기간은 7년 대환란은 정해진 기간은 끝났지만 천년 왕국이 시작될 무렵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준비 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준비 기간. 자, 정말 도표 한번 더 띄워 주실래요? 자, 여기입니다. 요 끝부분. 천년 왕국이 시작될 요 지상 재림을 해야 되고,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려온다 해서 그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천년 왕국이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청소하는 기간이다 이랬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책을 낸 걸 보니까 온 천지가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체들이 너부러져 있을 텐데 그걸 정리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이 필요한 것만큼은 사실이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준비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정말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준비 작업 기간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시작.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 말을 읽어도 뭔가 조금 이해가 빨리 안 되죠. 일단 마지막을 기다리라.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린다. 이 말은 지금은 네가 이해되지 않아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마지막까지 기다려라, 그런 뜻인데, 이 평안히 쉬다가 하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풀이해 놓은 의역 성경이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네가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성경 이왕 읽어가지고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네가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 부활할 때 그때 일어나서 네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기만 하면 그저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고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낙원가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일어나서 상 받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얼마나 돼 있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언제 어느 시에 주님이 와도 문제가 되는 거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는, 이 세상 역사는 영원하지 않다. 어떤 권력과 자리도 영원하지 않다. 때가 되면 다 끝이 온다. 절대로 천년만년 가지 않는다. 느부갓네살이 그거 못 깨달아 가지고 하다가 그거 하나 깨닫게 하는데 7년 동안 완전히 광인이 돼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그거 하나 깨닫게 해주려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미래내가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려 가실 때 그 초점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이 세계 역사의 시간표는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 역사에